고통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것은 삶의 진실이자 필연적인 부분입니다. 고통을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할수록 우리는 예상치 못한 길목에서 더 쉽게 그것과 마주하게 됩니다. 차라리 용기를 내어 그 어두운 날들을 걸어감으로써 인생의 더 큰 교훈을 배우는 편이 낫습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가장 엄격한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눈물의 쓴맛을 보아야만 비로소 미소의 단맛을 소중히 여길 줄 알게 됩니다. 고통과 아픔을 넘어설 때 영혼의 자유로운 지평은 한층 더 넓어집니다. 타인이 준 상처를 용서할 수 있다면 윤회의 굴레는 한 걸음 더 멀어질 것입니다. 지금의 고통이 우리의 심장을 찢고 피 흘리게 할지라도 폭풍우가 지나간 후 평정심을 되찾고 뒤를 돌아보면 어쩌면 우리는 그 고통과 아픔에 고개 숙여 감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말했듯이 모든 슬픔은 아름다우며 모든 고통은 자비의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상처받는 아픔이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이해했다면 분명 다른 누구에게도 그와 같은 고통을 주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해하기 때문에 자비로워지는 것입니다. 고통을 끝내고 싶다면 마음속에 너무 많은 몽상을 품지 마십시오.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마음에 천년의 탐욕을 쌓지 마십시오. 사랑하되 소유하려 들지 말고 집착하지 마십시오. 괴롭더라도 억누르거나 외부에서 구원을 찾으려 하지 말고 도망치지도 마십시오. 나를 괴롭게 한 사람을 용서하기 힘들더라도 애써 용서하고 포용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인생의 집착을 놓아버리기 어렵더라도 강력하게 손을 놓아야 합니다. 모든 발음을 멈추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에 대한 가장 고귀한 도덕입니다. 삶에서 오고 가는 모든 것은 산 위의 구름처럼 언덕 옆에 흐르는 물처럼 때로는 굽이치고 오르내리지만 결국은 모두 광활한 바다로 흘러갑니다. 이 마음 속에는 이미 지혜와 자비가 가득 차 있습니다. 행복과 사랑은 본래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건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릴 만큼 충분히 고요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사랑을 조금 나누어 사람의 정을 따뜻하게 하고 때로는 약간의 어리석음을 허용하여 마음을 근심 없이 만드십시오. 평온하지 않은 날들을 지나오면서 오직 관용과 수용의 마음으로만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침착한 마음가짐만이 행복이든 고통이든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세파는 호수의 표면을 일렁이게 할 수는 있어도 강 깊은 것의 물결을 뒤흔들 수는 없습니다. 내면이 얕은 사람은 고난과 역경 앞에서 쉽게 동요하고 상처받습니다. 사람의 기품은 표면함에 있으며 자신에게 닥친 고통과 역경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안으로 향하여 응집된 것은 단단하고 오래가지만 밖으로만 향하는 것은 불안정하고 흩어지며 위태롭습니다. 행복과 평안을 찾는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내면으로 돌아가 마음의 본질 끝까지 들어가서 무엇이 생멸의 본질이며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이 세상 어딘가 생각 없는 귀위처가 풀꽃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렴을 걷어 빗방울을 받고 차 한 모금을 마시며 숨을 들이쉬고 뇌쉬며 호흡 하나하나에 깃든 생명을 느껴봅니다. 사실 인생에서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인생에서 떠나보낼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존중받지 못하고 관계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면 과감히 등을 돌릴 줄 알아야 합니다.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마음이 아플 수도 있지만 절대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눈물은 내일의 성장을 위한 걸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처는 흉터가 되어 앞으로 나아갈 길에서 당신을 더 끈기 있게 만드는 힘이 될 것입니다. 세상 일이 다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스스로를 너무 억압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가 어떠하던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차피 삶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 먼 훗날의 일을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영원의 평안을 지키는 것이 낫습니다. 삶은 본래 나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은 모두 경험이고
좋고 나쁨은 모두 풍경일 뿐입니다. 마음이 편하면 행복은 언제나 그곳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생을 동분소주하며 고대 광시를 얻으려 애쓰지만 사실 초가집 처마 밑 벤치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소박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릴 적에는 피를 흘리는 것이 아주 끔찍한 일이라 여겨 아프든 안 아프든 일단 울고 보았습니다. 어른이 되어 보니 피가 나는 것보다 눈물이 흐르는 것이 훨씬 더 아플 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생사를 제외하면 세상 모든 일은 사소한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무슨 골치 아픈 일을 겪더라도 자신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나쁜 일을 겪더라도 비관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내일은 있고 오늘은 그저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손가락이 더러워졌다고 잘라낼 수 없고 모자가 맞지 않는다고 머리 크기를 고칠 수는 없습니다. 이 문이 닫히면 자연스럽게 다른 하늘이 열립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것을 보느냐 못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 가장 먼저 깨뜨려야 할 것은 고집입니다. 핵심은 당신이 놓아버릴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때로 우리를 번뇌하고 어리석게 만들었던 일들을 돌아보면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것들도 다시 보면 바람처럼 가벼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일을 만나든 서둘러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조금 더 깨어있고 조금 더 침착하고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이 세상에 가볍게 내려놓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세상 모든 근심의 근원은 차마 놓지 못하고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꿰뚫어 보지 못한 채 한가할 때 무의미한 일을 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를 끊어내려면 근원으로 돌아가 이타심과 방아착, 내려놓음을 연습하고 타인의 입장에서 사물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무의미한 분쟁과 근심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기분이 아무리 나빠도 얼굴에 드러내지 마십시오. 아무도 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가난을 탓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이유 없이 돈을 주지 않습니다. 실망스럽더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부모님과 가족의 기대를 생각하며 계속 노력하십시오. 지치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일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으니 자신의 선택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힘들더라도 한숨 쉬지 마십시오. 누구나 자기만의 사정이 있어 당신을 영원히 도울 수 없으니 조금 더 강해져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즐기십시오. 타격을 받았더라도 비관하여 의지를 잃지 마십시오. 태어나자마자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사람은 없으며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야 할 뿐입니다. 스스로 고독하다고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 고독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으며 인생의 풍파를 겪어보지 않았다면 고독이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슬프거나 지칠 때는 스스로를 위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걱정해주는 사람이 없을수록 더 강해져야 합니다.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어도 스스로 날아오를 줄 알아야 합니다. 바라봐주는 사람이 없어도 향기롭고 단정해야 합니다. 발밑의 풀과 길가의 꽃나무, 잎을 관찰해 보십시오. 비록 협소한 생명이지만 그들은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생명이 더덥고 짧다 해도 함부로 여기지 마십시오. 건강은 누구도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나면 강과 산을 바라보며 정신을 맑게 하십시오. 주변 일에 너무 과하게 굴지 마십시오. 모든 존재에는 저마다의 이유가 있습니다. 남을 함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특히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할 자격만 있을 뿐입니다. 화가 날 때는 말을 아끼십시오. 뱉어버린 말은 후회가 되게 마련입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되 그에게 다시 상처 줄 기회는 주지 마십시오. 삶이 아무리 고달파도 자신감을 잃지 마십시오. 아름다운 것들은 모두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품이 고귀하든 비천하든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머지않아 당신도 늙고 약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도와준 사람을 잊지 마십시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믿어준 사람을 절대 속이지 마십시오. 아무리 많은 아쉬움이나 피로,
행운이나 불행이 있었다 해도 지나간 것은 모두 과거입니다. 지나갔으면 내려놓아야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아무리 화려했고 뛰어났더라도, 아무리 많은 우여곡절과 실패를 겪었더라도 최선을 다했다면 후회할 것은 없습니다. 인생에는 스스로 해야 할 일이 많고 오직 자신만이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넓으면 길이 트이고 마음이 좁으면 통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되었다면 은혜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일을 할 때 이치만 따지느라 인정을 잊지 마십시오. 1년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순서대로 돌아오지만 인생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단 한 번 씨를 부리고 열매를 거둘 수 있을 뿐입니다. 어찌 최고의 수확을 위해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은 단 3일로 요약됩니다.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입니다. 어제는 흐르는 물과 같고 뜬구름과 같아 지나가면 다시 올 수 없습니다. 오늘은 비록 여기 있지만 한 걸음씩 과거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겠지만 결국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1년이 가고 등 돌리면 일생이 끝납니다. 어제를 내려놓고 오늘을 소중히 여겨야 내일이 후회 속에 오지 않습니다. 평생 감정으로만 살면 비극에 빠지기 쉽고 너무 이성적이면 우스꽝스러워지기 쉽습니다. 굽이치고 험난하지 않으면 어찌 정복이라 하겠으며 번뇌와 고통이 없다면 어찌 인생이라 하겠습니까? 적당히 생각하고 넓게 보십시오. 억울하면 침묵하십시오. 해소되면 가볍게 미소 지으십시오. 해가 없으면 바람 소리를 듣고 비를 감상하십시오. 꽃이 없으면 풀냄새를 맡으십시오. 박수 소리가 없으면 홀로 고요함을 즐기십시오. 시간은 흐르고 세월은 변합니다. 원망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계산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맑게 하여 아름다운 길을 가볍게 걷고 진실한 감정을 소중히 여기며 긍정적인 마음을 지키십시오. 자제가 필요할 때는 깊게 숨을 들이마셔 분위기를 바꾸십시오. 어려움에 직면하면 침착하게 생각하고 관점을 바꾸십시오. 실패하면 다시 시도하여 자신감을 회복하십시오. 자신을 마주하고 세상의 마음을 여는 법을 배우십시오. 실수를 용서하는 연습을 하여 매일이 평온하게 지나가게 하십시오. 겸손한 태도로 일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십시오. 시간은 일방통행이라 한 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삶은 때로 아주 단순합니다. 선택했다면 후회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때로 모순적이라 이해받기를 원하면서도 남이 꿰뚫어 보는 것은 두려워합니다. 세상에는 많이 생각하면 머리 아프고 통달하면 가슴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기다릴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끝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하지만 무정한 사람은 당신이 등을 돌리자마자 다른 손을 잡을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당신을 보고 웃는 사람은 많아도 진심으로 당신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과거에 상처받았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 짐을 미래로 가져가지 마십시오. 죽은 나무는 붙잡지도 말고 너무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성장이란 단어에는 아픔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얻는 것일 뿐 아니라 분명 많은 것을 대가로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혼자서만 걸어야 하는 길들이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은 누구와도 나눌 수 없습니다. 그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어쨌든 우리는 단 한 번의 인생을 살 뿐이니까요. 누군들 일생이 순풍에 돛단 듯 고통 없이 흐르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누군들 정과 의리를 소중히 여겨 헤어짐이 없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들은 분명히 보면 더 가벼워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깊이 이해하면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길과 같아서 계산하고 꾀를 부릴수록 그 길은 좁아지고 막힙니다. 길이 넓은 것은 마음이 넓은 것만 못합니다. 마음이 한치 넓어지면 길은 한 장 넓어집니다. 집이 넓은 것은 마음이 넓은 것만 못하고 운명이 좋은 것은 마음이 좋은 것만 못합니다. 언젠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인간은 두 부류로 나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는 내거리에 있는 우물처럼 많은 사람이 사용하여 시원하고 관대하며, 다른 하나는
깊은 숲속의 우물처럼 아무도 쓰지 않아 차갑고 고독합니다. 당신이 타인에게 긍정적인 의미로 이용된다면 행복한 일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가치가 있어 남들이 의지하고 싶어 한다는 증거니까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내 마음이 좁고 재능이 말라 아무도 의지하려 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이 삶에서 정직과 선량함은 우리 모두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선량함은 영혼의 밝은 달과 같습니다. 선한 달은 정신의 하늘을 비추어 그 빛 아래 걷는 모든 이의 영혼을 감화시키고 변화시킵니다. 선한 생각은 씨앗이고 선한 마음은 꽃이며 선한 행동은 달콤한 열매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선한 씨앗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 씨앗을 매일 돌보고 물을 주면 큰 나무가 되어 세상에 그늘을 드리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이 씨앗을 잃어버려 차갑고 무관심한 사람이 되고 어떤 이는 이 씨앗을 더럽혀 잔인한 사람이 됩니다. 선량함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으며 인간의 선량함에 감화되지 않을 사람도 없습니다. 강철처럼 단단하고 얼음처럼 차가운 마음도 언젠가는 작은 선량함 때문에 부드럽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선행은 은행에 돈을 맞게 이자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선한 사람은 이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선량함의 가장 높은 경지는 자신의 선행에 대한 결과나 보답에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숨 쉬듯 물 흐르듯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함경에서 부처님은 선을 행하는 사람도 달과 같고 악을 행하는 사람도 달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을 행하는 사람은 초하루부터 보름까지 날마다 밝아지는 달과 같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보름부터 금음까지 날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달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을 받은 이상 누구나 일정한 복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밝은 달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 복을 가꾸지 않고 악업을 쌓는다면 보름달이 금음달 되듯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참으로 슬픈 일 아닙니까? 하지만 밝은 달을 소중히 여겨 복을 키워간다면 초승달이 보름달 되듯 더욱 밝게 빛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깨어있는 찰나가 천년의 미몽보다 낫습니다. 세상을 아이의 눈으로 바라보면 마음의 경계가 사라져 사랑에 닿게 됩니다. 인생은 이슬과 같아 얻고 잃음도 무상하게 흘러갈 뿐입니다. 잠시 내려놓고 홀로 앉아 저 하늘의 붉은 노을을 바라보십시오. 100년의 근심 속에서도 진정한 행복과 평화는 마음속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기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선함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인지초 성분선이라 했습니다. 사람은 악인이 되는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악인에게는 반드시 업보가 따릅니다. 교활하게 사는 사람이 당장은 빨리 성취할지 몰라도 선한 사람만이 먼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아무리 모질게 대하더라도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면 적어도 악행이 들통날까 걱정할 필요 없이 단잠을 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밭과 같습니다. 선한 씨앗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악한 씨앗을 심으면 악한 열매를 얻습니다. 당신이 매일 즐겁게 살아 생명이 들판의 풀처럼 건강하고 꽃처럼 향기롭게 피어난다면 온 자연이 당신을 축복할 것입니다. 내면의 즐거움은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고 반면 증오, 원망, 고통은 사람을 추하게 만들 뿐입니다. 상은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상요 심생. 미소는 영원의 거울이며 마음속에 심어진 모든 씨앗을 비춥니다. 마음에 기쁨의 씨앗이 있다면 미소라는 열매가 맺힐 것이고 고통의 씨앗이 있다면 슬픔의 열매가, 원망의 씨앗이 있다면 증오의 열매가, 사랑의 씨앗이 있다면 관용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마음에 사악함이 있다면 그 열매는 타락일 것입니다. 세상은 거울과 같아서 내 얼굴을 찡그리면 거울 속 모습도 찡그립니다. 그것은 거울의 잘못이 아닙니다. 인생은 거울이어서 내가 웃으면 거울 속 그림자도 웃어줍니다. 그러니 주저 말고 누군가에게 선한 미소를 보내십시오.
세상에 근심이 많아도 마음의 거울을 닦으면 밖이 아무리 안개로 자욱해도 삶은 언제나 밝게 빛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거울이며 항상 배움을 반사합니다. 마음에 사랑과 이해가 있다면 삶은 꽃향기처럼 오묘할 것입니다. 운명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고 복은 스스로 구하는 것입니다. 유교 경전 곳곳에서도 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불경에서도 공명을 구하면 공명을 얻고 장수를 구하면 장수를 얻으며 자녀를 구하면 자녀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은 부처님이 제정한 중요한 계율입니다. 어찌 불보살님들이 세상 사람들을 속이겠습니까? 맹자는 구하면 얻게 되나니 이는 내 안에서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도덕과 인의는 내 안에 있으므로 노력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귀공명은 본래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운곡선사는 말했습니다. 맹자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네가 잘못 이해했을 뿐이다. 육조 해능 스님께서 모든 복밭은 한치의 마음을 떠나지 않으니 이 마음 속에서 구하면 모든 것이 통한다고 하신 것을 듣지 못했느냐? 내 안에서 구한다는 것은 도덕과 인의뿐 아니라 부귀 공명까지 안팎으로 다 얻는다는 뜻이다. 이렇게 구하면 유익하니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만 찾아 헤맨다면 구하는 것은 일이나 얻고 못 얻고는 운명에 달렸다. 구해도 얻지 못하면 안팎을 다 잃게 되니 무익할 뿐이다. 선을 행하는 집안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고 악을 행하는 집안에는 반드시 재앙이 있습니다. 서경 태가편에 이르길 하늘이 내린 재앙은 피할 수 있어도 스스로 만든 재앙은 살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시경은 말과 행동이 하늘의 도리에 맞으면 스스로 많은 복을 구하는 것이라 했고, 주역은 군자가 선을 향하고 악을 피한다고 했습니다. 운명을 바꿀 수 없다면 어떻게 선을 향하고 악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주역 곤괴의 첫머리에도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고 악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재앙이 있다고 했습니다. 천명을 비는 것의 핵심은 망상이 없는 텅 빈 마음에서 감흥을 일으켜 변화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맹사는 운명을 세우는 학문에 대해 요절과 장수는 본래 둘이 아니며 깊이 분석하면 풍요와 결핍도 둘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빈부의 운명을, 막힘과 형통이 둘이 아님을 통해 귀천의 운명을, 요절과 장수가 둘이 아님을 통해 생사의 운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사를 중히 여기기에 맹자는 요절과 장수만을 말했으나 사실 인생의 모든 순역은 같은 원리입니다. 자신을 닦으며 때를 기다리라는 말은 선행과 덕을 쌓아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닦음은 자신의 허물을 고치는 것이고 기다림은 조급함 없이 텅 빈 마음으로 때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학문입니다. 서경은 하늘의 뜻은 믿기 어렵고 운명은 일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화와 복은 모두 자신이 자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현의 가르침입니다. 화복이 하늘에 의해 정해져 있다고 믿는 것은 수행을 모르는 세속의 미혹된 말일 뿐입니다. 운명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광스러울 때는 쇠락을 생각하고 순조로울 때는 역경을 생각하십시오. 풍족할 때는 빈곤을, 사랑받을 때는 두려움을,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낮은 위치를 생각하십시오. 학식이 높을 때는 자신이 얕고 거칠다고 생각하십시오. 멀리는 조상의 덕을 기리고 가까이는 부모의 허물을 덮어드리며 위로는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가족의 복을 지으십시오. 밖으로는 남을 돕고 안으로는 사악한 생각을 막으십시오. 매일 자신을 살피십시오. 자신의 허물을 알아야 고칠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허물을 모르면 그날은 안일하게 자신을 옳다 여기게 되고 하루라도 고치지 않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총명한 이들이 복을 쌓지 못하는 이유는 낡은 습관에 젖어 결단력 있게 운명을 개척하지 못하고 주저하기 때문입니다. 길흉화복은 마음에서 일어나 행동과 말로 나타납니다.
후하고 관대한 사람은 복을 받고 가혹하고 야박한 사람은 재앙을 부릅니다. 육안으로는 운명을 알 수 없다고 하지만 진실한 마음은 하늘의 도와 통합니다. 복이 올 때는 그 사람의 선행을 보면 알 수 있고 재앙이 올 때는 그 사람의 악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복을 얻고 재앙을 피하려면 선행보다 먼저 허물을 고쳐야 합니다. 허물을 고치는 데에는 세 가지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 치심입니다. 성현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스승이 되었건만 우리는 왜 깨진 기와 조각처럼 쓸모없이 살고 있습니까? 정욕에 빠져 몰래 악을 행하고 남들이 모른다며 오만하게 굴다가 짐승의 길로 떨어지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맹자는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인간의 중요한 덕목이라 했습니다. 둘째는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외심입니다. 천지신명은 속일 수 없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지은 죄도 다 보고 계십니다. 죄가 무거우면 재앙이, 가벼우면 현세의 복이 줄어듭니다.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이니 남들이 내 악행을 알게 되었을 때의 비참함을 생각하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숨이 붙어 있는 한 아무리 큰 죄도 뉘우칠 수 있습니다. 죽기 직전 단 한 번의 선한 생각으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맹렬한 선한 생각 하나는 100년의 악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천년 묵은 어두운 동굴도 등불 하나면 밝아지듯 죄의 오래됨을 따지지 말고 고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인생은 무상하고 육신은 약합니다. 숨이 끊어지면 고치고 싶어도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는 천년의 오명을 씻을 수 없고 지옥의 고통에서 성현들도 구해주지 못합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셋째는 용맹하게 고치려는 마음, 용심입니다. 사람들은 습관에 젖어 허물을 고치지 못합니다. 떨쳐 일어나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허물은 가시처럼 빨리 뽑고 큰 허물은 독사에게 물린 손가락처럼 즉시 잘라내야 합니다. 번개처럼 빠르고 바람처럼 강력해야 합니다. 부끄러움, 두려움, 용맹함, 이 세 가지 마음이 있다면 봄 얼음이 햇살에 녹듯 허물이 사라질 것입니다. 허물을 고치는 방법에는 일, 이치로 고치는 법, 마음으로 고치는 법이 있습니다. 살생하지 말라는 계율을 억지로 지키는 것은 일로 고치는 것으로 뿌리가 남아있어 힘듭니다. 이치로 고치는 사람은 살생하기 전에 생각합니다. 하늘은 생명을 사랑하고 만물은 삶을 좋아한다. 내 몸을 살찌우려 남을 죽이는 것이 어찌 편안한가. 죽어가는 동물의 고통을 생각하면 목구멍으로 넘길 수 없다. 화를 내기 전에도 생각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면 불쌍히 여겨야 하고 나를 모욕하는 사람이면 그들의 잘못이니 나와 상관없다. 또한 천하의 영웅은 남을 탓하지 않으며 내 덕이 부족함을 반성합니다. 비방을 옥을 가는 돌로 여기면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화를 내지 않으면 비방은 허공의 불꽃처럼 저절로 꺼지지만 화를 내면 누에가 고치를 짓듯 자신을 옭아맵니다. 이치가 명확하면 악은 저절로 그칩니다. 마음으로 고치는 법은 가장 높은 경지입니다. 모든 허물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허물이 어디에 붙겠습니까? 호색, 명예욕, 탐욕, 분노 등을 일일이 쫓아다니며 없앨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착한 일에 전념하고 바른 생각, 정념을 유지하면 사악한 생각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해가 뜨면 요괴가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나무를 없애려면 뿌리를 잘라야지 잎만 따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청정하게 유지하다가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즉시 알아차리십시오. 알아차리면 사라집니다. 가장 좋은 마음치료법을 쓰면서 이치와 일로 돕는 것은 좋지만 둔한 방법만 고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허물을 고칠 때는 밝은 곳에서는 좋은 친구의 조언을 구하고 어두운 곳에는 귀신의 감찰을 생각하며 밤낮으로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한두 달, 석 달이 지나면 효험이 나타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지혜가 열리며 복잡한 상황에서도 명료해지고 원수를 만나도 기뻐지며 꿈속에서 성현을 만나거나 몸이 날아오르는 등 상서로운 징조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에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범부라 죄업이 산처럼 쌓여 있는데도 반성할 때 허물이 보이지 않는 것은 마음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죄업이 무거우면 정신이 몽롱하고 건망증이 심하며 이유 없이 번뇌하고 선인을 보면 부끄럽고 바른 말을 듣기 싫어하며 은혜를 원수로 갚고 악몽을 꿉니다. 이런 징조가 보이면 즉시 분발하여 새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부디 이 말을 바르게 이해하여 스스로를 속지 마십시오. 결국 인생이란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일 뿐입니다. 수많은 영역과 풍파를 겪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됩니다. 삶에 휩쓸려 너무 멀리 가지 마십시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오늘 걷는 이 길, 이 숨결, 이 발걸음 속에 있습니다. 이 작은 나눔이 당신의 앞날에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밖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당신의 마음속에는 늘 지혜의 등불과 따뜻한 사랑, 그리고 평온한 미소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고 자유로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인연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인연은 아침 이슬처럼 영롱하게 빛나다가 사라지고, 어떤 인연은 오래된 나무처럼 묵묵히 곁을 지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시절 인연이 다하면 잡으려 해도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것이 관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마십시오. 그저 그들이 머물다 간 자리에 감사함이라는 꽃 한 송이 피우면 그만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창문을 열고 밖을 보십시오. 저기 흔들리는 나무도, 묵묵히 서 있는 바위도, 흐르는 강물도 저마다의 사연과 무게를 견디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파도가 치지 않는 바다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바람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튼튼한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침묵은 금이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따뜻한 눈빛이, 한 번의 묵묵한 끄덕임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를 때, 억울함이 가슴을 칠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추십시오. 깊은 호흡을 3번만 하십시오. 그 찰나의 멈춤이 당신을 후회의 구렁텅이에서 구해줄 것입니다. 분노는 불과 같아서 남을 태우기 전에 자신을 먼저 태워버립니다. 침묵의 지혜를 배운 사람은 마음의 숲이 타버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지족상락, 만족을 알면 항상 즐겁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지옥이 열립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인생이 있고 나는 나의 인생이 있습니다. 화려해 보이는 타인의 삶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남모르는 눈물과 한숨이 서려 있습니다. 나의 소박한 밥상, 나의 작은 방, 나를 반겨주는 가족의 웃음소리, 이것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행복입니다. 오늘 내 손에 쥐어진 이 평범한 행복을 작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이 기적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네 어리석음입니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가장 큰 선물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스스로 독을 마시면서 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미움은 무거운 돌덩이와 같아서 그것을 품고 있으면 내 발걸음만 무거워질 뿐입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도 불완전한 인간일 뿐이니까.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을 짓누르던 바위가 사라지고 가슴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또한 기다림의 미학을 배우십시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오듯 어둠이 짙어야 새벽이 오듯 인생의 좋은 날들도 시기가 무르익어야 찾아옵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땅속의 씨앗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엄청난 생명의 에너지가 움트고 있습니다. 당신의 노력, 당신의 선행, 당신의 인내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주의 법칙은 한치의 오차도 없어서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돌아옵니다. 다만 그 시기가 하늘의 뜻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끄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시끌벅적한 연회장이 아니라 고요한 방 한 구석, 홀로 있는 시간 속에 숨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과 함께 있을 때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잣대로 자신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도 필요하지만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당신 같은 사람 덕분에 이 세상은 돌아갑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 당신의 성실한 땀방울, 당신의 따뜻한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해 주십시오. 고생했다, 잘하고 있다, 그리고 사랑한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뜹니다. 지나간 슬픔은 어제에 묻어두고 내일의 걱정은 내일에 맡겨두고 오직 오늘,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숨결과 당신의 미소에 집중하십시오. 마음이 평안하면 초가 삼관도 천국이요. 마음이 불안하면 고대 광실도 지옥입니다. 부디 당신의 마음에 늘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이 머물기를,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당신의 내면이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